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낱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첫 번째 복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 영원히 가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쯤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큰 사명의 이야기,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첫 번째 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이 길을 고통스럽고 외롭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 당시 중동 문화에 의하면 정교 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에 대하여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신이 우리에게 보내어준 지도자인 왕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정교일치의 사회라.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친구들이 결박된 채 평소 뜨거움의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죠. 바로 그 던져진 이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풀무불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행을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짧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풀무불 같은 삶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몇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나요? 3사람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있대요? 4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신들의 아들의 형상 같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이죠. 믿음의 여행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여행자들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물 솟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진짜 배신당해서 쓰라린 가슴을 쥐어뜯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건강을 잃어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밖에서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 건져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눈물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눈물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바깥에서 그래 너 고생 많다, 내가 너 건져주마,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있잖아요. 마음 외로울 때요. 그 마음 외롭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 그분이 계시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가운데도 계시고요,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모세를 떠나보내야 하는 나일강 하수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사울왕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황무지를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죠. 저와 함께 몇 가지 25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던져졌느냐 하면 뭐라고요?
결박된 채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겁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것에 다 묶여 살아요. 돈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인생이 살만한 것 같고요, 장밋빛 같고요, 마음도 넉넉해지고요. 그래서 돈이 사라지면요 막 불안해. 돈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이 각박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왜요? 돈에 묶여 살아서. 어떤 사람은 학벌에 묶여 살잖아요. 평생 학벌 얘기만 나오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대학을 나왔을까? 아니 내가 왜 대학을 못 갔을까?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못 만났을까? 왜요? 학벌에 묶여 살아서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 생각만 하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백그라운드에 묶여 살아서. 어떤 사람은 칭찬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가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묶여 살아서. 참 이상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묶여 살아. 자동차에 묶여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큰 자동차 못 몰면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요 작은 자동차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묶여 살아서.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묶인 채로 던져졌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결박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박되지 않은 인생.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가 목숨을 잃죠. 순교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 쇠고랑에 차여 매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6절과 7절을 확인해 볼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뭐가 벗어져요? 결박이 벗겨져요. 결박이. 돈이 좀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어도 괜찮아. 조금 어렵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풀려나는 은혜가 있어요. 묶여 살지 않아요. 관계에서 말이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저 그룹에서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저런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나. 오늘 참 이상하잖아요. 결박한 채로 풀무불에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결박이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조건에 매여 살거든요. 그 매여진 것들이 자신의 삶을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크게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면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행을 통하여 풀려나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일상의 삶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여행 아닌가요? 여행 갔어도 계속 그 생각하면요
그 여행인가요? 여행 갔으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면 많은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면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제가 은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풀무불이 없을 거라고. 아니 왜 있냐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웬 광야가 나타나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면 애초부터 홍해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네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해요. 불 가운데 완전히 꼼짝 못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니고 있다는 게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요 풀무불 가운데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광야 같은 데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여행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홍해가 있냐고.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애주시고 홍해를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사막을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막을 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또 하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지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래 우리는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땅을 만나면 도저히 못 가겠대. 나는 도저히 이런 인생 못 살겠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요 피곤치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풀무불이 와도 그 불 속을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참 이상하죠. 걷고 있다는 거야.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요 어디든지 똑같아요.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꽃 가운데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풀무불을 만날 때 불 속을 잘 걸어다니는 인생의 능력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이거 정말 끝장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끝장 아니에요. 우리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뭐 하지도 않았대요? 상하지도 않았대요. 상하지도 않았다. 상한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단어였어요. 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손해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 손해 같아.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걸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맞부터 싸워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권력이 더 세면 이길 수 있는 거지만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싸울 수 없거든요. 그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잘했는데도 큰 소리 못 쳐.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잘못해도 소리 지르는데 우린 잘해도 큰 소리도 못 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손해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은요 절대 손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손해 안 본대. 전도서의 말씀에 의해도요,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막 물 위에 뿌리면요 그것이 나중에 도로 찾게 된대요. 손해 안 봐요. 우리 손해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 같대. 억울한 것 같고요. 다 내놨는데, 하나님한테 다 드렸는데 뭔 우리가. 그런데 아니요, 손해 아니래. 하발이란 단어는 첫 번째 뜻이 손해란 뜻이에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 맞고도 한 대 때려야죠. 야, 너 맞고 다닐래? 야, 더 패고 와. 아니요, 많이 맞고 와.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손해보지 않아요. 예수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얼핏 손해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줘요. 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행을 하다가 그것이 손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기를 바라요. 손해 아니라는 거. 우린 가장 좀 손해보면 가장 억울하죠. 오늘 성경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상처라는 뜻이에요. 하발이라는 단어의 두 번 뜻이 뭐라고요? 상처래. 우린 너무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저도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 안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왜요? 상처가 안 된대. 우리 너무 쉽게 상처에 무너지잖아요. 상처가 한번 우리 삶에 들어오면 한 주 내내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네요. 상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붕대 감긴 곳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빛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요, 상처나 있는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못 들어올 건데 상처나서 그 찢은 사이로 빛이 들어온대. 여러분, 상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상처 나면 어때요? 근데 그거 상처 아닐 거거든요. 그 속으로 빛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읽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슬픔은 기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슬픔은 뭐냐면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때로 난폭하리만치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이게 우리 믿음의 여행이거든요. 우리는 혼자 가지 않아요. 셋이 가면 그곳에 넷이 걸어가고 있어요. 나 혼자 걸어갈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풀무불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도록 상처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이 믿음의 여행 잘 가지 않겠어요?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행 끝까지 잘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